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평소에는 맛볼 수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또 길도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 계신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적잖이 또 감동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인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제 5일째 되었는데요. 기왕에 시작한 것 40일 개근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1층 로비에 2018년 개근자 명단에 남겨서 가문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부르심을 받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인생관은 현대인의 인생관과 똑같았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 내가 해야 된다. 야곱은 어찌 보면 3,500년 전에 살아가던 현대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사는 거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둥바둥 경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온갖 꼼수를 쓰면서 살아가려다가 결국 그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고난으로 이끌게 되죠.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깨달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또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라헬의 그 삼촌의 둘째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7년 동안을 일하면은 이 라헬을 너에게 신부로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죠. 옛날 성질 같으면은 야곱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지 라헬을 빼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야곱은 다시 조용히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쉽사리 분노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변화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나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옛날 같으면 온갖 인간의 꼼수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옛날과 달라진 것이 있죠. 그는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동행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동행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지라 2년 전에 저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또 작년에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어요.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였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가면서 큰 야망도 품었을 거고요, 큰 꿈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순간에 그 욱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 이후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동족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수치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실패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의 속삭임에 빠져서 시작한 사업이 인생을 갉아먹는 고난의 골짜기로 변한 분들이 있으셔요.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비트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벌써 마감해버린 사람들의 기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홈리스 월드컵에 우리 한국 대표팀이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비행기 표를 사줘서 네덜란드까지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고 온 그 노숙자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집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볼 면목도 없다 그러면서 아예 노숙자로, 집에 안 들어가고 노숙자로 7년 동안 살면서 자식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실패 한두 번 정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실패라고 여길 때입니다. 실패의 경험보다 비참한 것은 실패한 인생이죠.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꿈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모세는 도망자로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경험만 매일같이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 양떼가 풀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양떼가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미련한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4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아마 그는 이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는 이 실패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거대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러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었지만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실패와 고통의 땅이 거룩한 땅이라니, 땀내나는 이 노동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라니. 근데 어째서 호렙산 한가운데가 그렇게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실패의 땅, 실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의 한 부분을 구별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장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심의 또 한 가지의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부르심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지난 4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또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시는 분이 거룩하시거든요. 부르시는 이도 그 부르심도 거룩하니까 그 부르심을 받는 장소도 시간도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신 이후에 모세의 실패한 40년의 이 수치스러운 광야의 인생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는 리더십을 갖추게 하는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연히 만나서 장인이 된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유용한 정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지혜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요, 과거의 실패조차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도망자 인생, 실패자, 수치스러운 인생, 그 40년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가는데, 살아남도록 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경험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광야의 척박함을 40년 동안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명처럼 사모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진리, 은혜라는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핍박하는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혹시 쓰라리고 아플지 모르겠지만, 수치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지 모르겠지만, 다 버려지는 시간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아픔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상처는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실패의 땅 호렙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실패의 인생이 거룩한 사명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 모든 부족함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배우자, 실패와 수치에 호흡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부르사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